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영원히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지난주에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약속하시고 맹세까지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증을 삼고 또한 참고 기다리는 중에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곱배기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한 사람은 복 줄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규례를 주셨습니다. 율법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올가매려고? 힘들게 만들려고? 주일을 성수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 등등 우상을 섬기지 말라?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려고 주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신명기를 딱 펴면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5절 1장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아멘. 다시 말하면 40년을 거쳐왔습니다. 언제? 율법을 받은 다음부터 애굽에서 나온 다음부터 40년을 거쳐왔습니다. 그해 11째 달 첫날에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집니다. 지금까지는 떠돌이 민족으로 살았지만, 유목민족으로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습니다. 문화가 변했습니다.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새롭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5절에서 3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보세요. 40년 전에 그 조상들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이 옛날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그들은 다 세상을 떠났다.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믿지 않고 모세에게 경솔이 대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만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모세도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실 것을 알고 있었는데, 아니 복 주실 비결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다 모르고 다 광야에 객이 됐단 말이죠.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비전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인데 그가 거기 가서는 복을 받아라. 영원토록 살아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려라.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복 내가 받고, 어쩌면 내가 받는 것보다 내 아들이, 내 후손이 받는 걸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복 받는 비결, 나도 복 받고 영원히 복 받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자손손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보십니다. 자, 29절 함께 봅니다. 5장 29절 시작. 다시 5장 29절입니다. 첫 번째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의 자손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뭘까요? 한번 보시죠. 성경 전도서입니다. 5장 2절 시작. 너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운다 안 도운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없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너는 땅에 있는 피조물이고 한계 속에 갇혀있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분이시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기에 경외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성가 참 우리에게 친근하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 되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주님. 그런데 폐해도 가져왔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버릇 없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친구같이 가까운 분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하고 초월하신 분으로 인식하고 그 앞에서 질적인 차이를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예배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톨릭 예배에 있어서의 커다란 약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것이라면, 개신교에 있어서의 약점은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큐티하면서 사무엘상을 보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아멘. 엘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 너는 레위의 후손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내가 존경을 받을 것이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네가 잘못한 게 있어. 뭐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멸했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들이 범죄할 때에 내 아들을 혼내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한다? 나를 존경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경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존중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우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연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종종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요즘 나이가 좀 들어서 후배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후배들이 와서 인사한다고 와서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 그거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잠자고 있으면 내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1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까? 1시간 동안도 휴대폰 안 보면 안 됩니까? 조금 일찍 오면 안 됩니까? 바쁜 줄 알아요. 멀리서 오는 거 감사해요. 조금만 일찍 나오세요. 어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물론 그렇습니다. 말하는 속도는 1분에 250단어 정도 된답니다. 듣는 속도는 1000단어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듣는 속도하고 이 텀이 있으니까, 말하는 속도하고 텀이 있으니까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돼요.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행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합니다.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선행을 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의 위에서 살고 그분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분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왜? 이미 그분이 나를 만악의 죄악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 생명의 은인이다.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다가 장애인 시인 송명희 씨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비밀이 되었네. 그 비밀스러운 이름,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나를 만드신 그 이름, 나를 한 손에 잡고 운행하시는 그 이름, 우리와 천지 차이로 창조주인 그분,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다 행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살 것이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 자손은 내가 차지한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어떻게 하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신명기는 제신자, 납신자 그리고 목숨명자를 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설교가 3편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까지 4편의 설교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족속들은 그 종주국과 속주국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문서 가운데 제일 앞에는 선이 제시됩니다. 뭐냐?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면 큰 혜택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칼이 임할지도 모른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줍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면서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복을 받을까? 지난주에는 편무적인 일방적인 계약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하고 맹세하고 주신다는 건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은 쌍무적인 계약, 쌍방계약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은 복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어떻게 올까요?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지게 놓고 A자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공 놓고 O자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직분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 안다. 더 배우질 않습니다. 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에 편견이 사로잡혀서 익숙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행해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아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할 때는
언제나 행동이 따랐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부욕케 하리라. 그때마다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똑똑한 것 같지만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자기 기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좀 기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약을 먹었답니다. 2달을 열심히 먹었는데 온몸이 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 종합검진을 해봤더니 보약이 체질에 안 맞아서 간이 다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약 먹다가 2달 만에 죽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입니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멍청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병균이 들어가서 그를 죽이는 겁니다. 강한 것 같지만 말 한마디에, 눈길 하나에 상처받고 산에 중매하는 게 인간입니다. 가장 강했던 나폴레옹이 집에 들어와서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아내의 무릎에 머리를 박고 엉엉 울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봄날 꿩이 부화를 해서 부활이 아니라 부화해서 새끼 꿩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기는 교활한 여우들이 있어. 언제 나타날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위험 신호를 보내면 언제든지 달려오도록 먹이를 먹을 때도 눈으로는 보고 입으로는 씹고 삼키고 그리고 발로 헤치고 찾고 귀는 언제나 내게 집중하고 있어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위험 신호를 알면 다 모여들었습니다. 보호해 줍니다. 근데 한 꿩새끼가 엄마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우에 물려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떠나도 멀리 가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들을 시간을 준비해야 놔야 됩니다. 성경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아니, 농아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농아학교에 온 아이들이 구강구조, 말할 수 있는 구조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답니다. 근데 귀가 들리지 않아서 말을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귀가 들리지 않게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들을 귀를 열어줘야 해요. 들을 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들을 귀가 막히는 것이 교만입니다. 들을 귀가 막혀 있으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보배라고 하지만 말씀은 들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들을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품어 안고 인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율법을 주십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이 의로워서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께 이것을 지키고 축복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0절 봅니다. 5장 30절 시작.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들어가라 이르고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거기 함께 있었던 백성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번개가 치고 불이 나고 구름이 내려오고 깜깜해지고 이런 자연현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여, 이러고 있다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당신 혼자 가서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다 각기 제 길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차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가야 제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지났습니다. 내일부터는 마스크도 자유화하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모이는 데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보고, 모여서 교제하고 힘 얻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이는 교회로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모이게 힘씁시다. 시작. 모이게 힘씁시다.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무디에게 왔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요. 아니, 뭘 그렇게 교회를 날마다 가야 됩니까? 예배를 날마다 드려야 됩니까? 집회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새벽 기도 있고 수요일 날도 하고 금요일 날도 하고 그리고 조화를 하고 예배 드리고 이래 갖고 살겠습니까? 그래, 그렇지. 맞네. 그런데 아마 조개탄 난로를 떼고 있었던가 봐요. 집게로 조개탄 하나를 들었습니다. 펄펄 타는 조개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었어요. 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까맣게 죽어졌습니다. 그때 청년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알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선생님, 그렇습니다. 신자는 조개탄 같다는 거지요. 함께 모였으면 활활 타오르는데 혼자 있으면 꺼진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장에 모이고 대배에 모이고 함께 모일 때에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이게 힘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옆에 사람은 인사합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당신은 모이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피터 드래거, 스티븐 코비, 기독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각 기업마다 비즈니스에 사명 선언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온 것은 인자를 구원하여,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셨고, 그래서 사셨고,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 길만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길만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길인 줄 알고, 그 길만이 인류를 변화시키는 줄 알고, 그리고 그분께서 묵묵히 세상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다 세상 떠나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위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영원한 복 받는 비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젊은 두 부부 선교사가 한국의 충남 공주에 오게 됐습니다. 영명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개원하고 거기서 평생을 있게 됩니다. 그 이름은 프랑크 윌리엄이었었는데 이름을 개명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우리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줬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어느 날 집회를 하고 오다가 비가 많이 와서 곡간하시나요? 상여놓은 곳에 잠깐 피했는데 마치 바로 전날 장티푸스 환자를 장례에 치른 상여였기 때문에 거기서 감염돼서 세상을 떠납니다.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은 풍도병으로 세상을 떠나고요. 혼자 남은 미망인이 우광복하고 미국으로 다시 갔다가 2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선교사역을 계속합니다. 이 우광복은 공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때가 광복될 때였습니다. 하지 장군의 사람을 찾습니다. 한국말도 잘하고 미국말도 잘하는 사람 누가 없나? 적격인 게 광복이었습니다. 하지 장군의 참모로 비서로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요청을 합니다. 한국에서 일할 사람 50명이 필요한데 50명을 추천해 줄 수 있겠느냐? 어머니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명 중에 48명이 크리스천인 추천을 한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국군에 군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를 기독교 안에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신 겁니다. 또한 문교부 장관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미신 타파 운동이 처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얼마 전에 소개시켰던 대로 재헌국회에 개원을 할 때에 이윤영 씨가 기도함으로 시작했던 걸 아시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전 국민의 5%밖에 되지 않았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500만, 20년 지난 다음에 1000만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기독교의 부흥의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남편도 잃어버리고 딸들도 풍토병으로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미망인 선교사, 그의 입을 통해서 그의 손을 통해서 그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이름이 영원한 것이고요. 영원한 복이 그 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복은 어디 있습니까? 애들 공부 열심히 시키면 영원한 복이 있습니까? 성실하게 살면 영원한 복이 있습니까? 어디에 영원한 복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의 직분을 다할 때에 영원한 복을 주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원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자손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